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그 고백 한 번 잘했다가 그 모든 인류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면요.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힘도.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문도, 지옥의 힘도, 우리 공동 번역엔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권세를 베드로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후에 너는 베드로, 그 베드로란 말은 원래 돌이죠. 반석. 그죠? 영어도 페트로파이 하면 돌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석, 돌과 같은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영원히 우리를 귀하게 인도합니다. 오늘 그럼 베드로는 어떤 귀한 고백을 했느냐? 그런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하는 그런 그냥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공동 번역에는 그냥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에는 돼 있어요. 근데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 그래서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뜻이 잘 와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래 어떻게 발음을 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마시카더라고요. 마시아카. 근데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300년 전에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그리크 히라보로 번역하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뜻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 베드로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거든. 이거 참 놀라운 이 고백. 이 고백으로 인함인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신비한 것,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새 아기가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거, 이 모든 신비를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 그만한 축복을 그분에게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사라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를. 이걸 보라 그런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원래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 차이가 둘이 10살 차이가 났어요. 아브라함하고. 근데 아이를 원래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75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들은 준다 그래 놓고 24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예요? 99세가 된 겁니다. 사라는 89세가 된 겁니다. 근데 사라는 그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89세로. 몸이 늙어서 더 낳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원래 사라는 본래부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라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죽은 기관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와서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세상에서 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요, 뭐 엘리야요, 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 고백을 예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죽음의 힘도 누를 수 없는 그런 귀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하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십니다. 바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격과 권한과 축복을 주십니다. 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참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은 많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고백은 병을 낫게 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에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라고 있습니다. 앤더슨 암센터. 거기 이제 수십 년간 일한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 김의신 박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분 아주 암에는 전 세계 대가로 알려지신 분인데 환자 본인이 모르게끔 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200명에서 500명 만들어서 어떤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을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이 본인은 모르는데 환자 자신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를 한 거죠.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모두 거치고 약이란 약 다 썼는데도 암세포가 뭐 뇌까지 온몸에 퍼진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정도 투병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날 줄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뭐 누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나은 환자가 그분이 볼 때 한국인 환자만 해도 2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믿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으니까 기도를 하지 아예 들어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왜 해요? 그죠? 기도하는 이유는 들어주시리라고
그 희망을 갖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고백. 그 아까 베드로 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은 현실에서 기적을 일어나게 해 줍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38편 보면요. 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곡이에요.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 3절 시편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8절에 시편 8절에도 했는데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일, 그 사랑의 일, 그 뒤에 그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그 이 고백은 뭐예요? 주님 기왕에 저를 위해 시작한 이 모든 일,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다시 한번 좋은 목소리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또 웃을까봐. 근데 믿음의 고백은 그런 현실에서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기왕 나를 위해 시작하신 것,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헨리 스웨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와 때 이제 참석했어요. 이분의 스토리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쟁터에서 싸웠을 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전 특별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개 대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저 위에서 중공군이 쏜 총인지 인민군이 쏜 총인지 맞고 다 죽고 열댓 명 남아있는데 저 밑에 고지에 있는데 대대장이 그 많이 죽고 열댓 명밖에 안 남은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 보고 김소희 뛰어가서 쟤네들 데리고 올라가서 고지 점령해 거길 뛰어가는데 총알이 진짜 이게 6.25 때는 그 한국동란 때는 총알이 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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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라오는데 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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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위만 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헨리 웨이는 한국 전쟁 때 미군 상사 퍼스트 사전인가요? 마스터 사전인지 하여튼 상사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데 자기니 속한 대대가 한 고지를 지키다가 중공군의 습격으로 다 죽고 일개 분대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수백 명이 죽고 그런데 그 고지에서 그 일개 분대가 다 도망해서 후방의 본부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는 그러잖아요. 고지를 사수하지 못하면 군법회입니다. 체포.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싸우지 못하고 도망왔다는 거로 체포 명령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밤새 다시 공격해서 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군법회 입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탄약을 받았고 다시 이제 고지 탈환을 위해 출발했는데 전부 다 이제 가면서 이제 초상집인 거예요. 일개 대대가 다 죽었는데 우리 열댓 명 일개 분대 가지고 뭘 하냐는 거죠. 뭐 일개 분대가 8명인가요? 9명인가요? 근데 그리고 고지는 중공군이 점령해서 이미 철조망을 치고 기관총을 주위에 다 설치해서 철동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지를 향하여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위에서 얼마나 기관총을 쏴대는지 총알이 그냥 정말 쏟아기 쏟아지듯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제 그 떠나기 전에 그 고지를 향해서 떠나기 전에 전부 완전히 그 이제 장례 치르는 느낌이요. 본인들이 이제 죽을 거 뻔하니까 뛰어가다가 막 울고 이제 내 사랑하는 부모, 엄마도 못 본다, 형제도 못 본다, 내 가족, 내 아내도 못 본다, 이제 내 자식도 못 본다. 이제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전부 통곡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위에서 내린 명령을 거절하면 총살이에요. 그 전쟁의 분위기란 건 그렇잖아요. 가서 죽어라는 거예요. 근데 울고 불고 그냥 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써놓는 이별의 편지를 죽으러 가기 전에 이별의 편지를 씁니다. 저희 아버지도 소위로 나가서 전쟁터에 투입되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손톱이나 발톱 깎고 머리 좀 잘라서 똘똘 마른 다음에 갖다 편지 써서 집으로 보낸대요. 하여튼 그 마지막 유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헨리 스웨인 상사가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랬대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그들한테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죽기 전에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고지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제 돌격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관총 세례가 왔는데 고지 밑에 딱 도착하니까 그래서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 밑에 바위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봤더니 뭐가 이렇게 장대 같은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수류탄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있는 줄 알고 터트리려고. 근데 그게 공중에서 터져서 그 친구들이 중공군들이 친 철조망이 오히려 다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육박전을 하는데 도저히 인원으로 상대가 되지도 않는 인원인 거예요. 도저히. 중공군은 워낙 많고. 근데 그중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 중에 스콧이라는 사전이 있었는데, 상사였는데, 어떤 중공군 소령 한 명이 죽어 있는데 가슴에 별난 총 같은 거를 딱 하나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중공군을 향해서 쏜다고 쏘았는데, 쏘았더니 아주 오색 영롱한 불빛이 쫙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중공군을 향해서 쐈는데 그걸 뺏어서. 그거를 보더니 중공군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다 후퇴하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그게 이제 후퇴 신호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팔군 에이스 아미 본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어떤 전술을 그렇게 훌륭하게 써가지고 겨우 일개 분대로 그 고지를, 그 많은 중공군이 있는 고지를 점령했는가?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전술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호하시는 기적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지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믿음의 고백. 이 세상 기껏해봐 80년, 90년, 100년 살다 가는 거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완벽한 행복,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리 닐이라는 정형외과 의사, 여자 의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UCLA 메디컬 스쿨을 나온 분입니다. 이 카약을 하다가 깊은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완전히 죽은 상태로 30분이 지나서 물속에서 그래서 구조됐습니다. 근데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God's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과 애들을 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기 영혼이 이제 떠나면서 자기 육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육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 하는 말이. 자기 육체를 모르고 그리고 어떤 천사 같은 분이 환영하는데 아주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딜 데려가는데 자기가 분명히 발로 가는 게 아닌데 무빙 하고 있고 어딘가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아닌데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기를 엄청 환영하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느끼면서 너무 기뻐서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세상에는 자식, 남편,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기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느꼈답니다. 너무 빛나고 진짜 브릴리안트하고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상쾌하고 그렇게 맑은 느낌은 세상에 살면서 하여튼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냥 아주 그 마음이 슬펐답니다. 그래서 그 천사한테 물었대요. 내가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세상에 돌아가면 내가 도대체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네가 봤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한테 그 믿음의 고백을 해라. 자기는 원래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답니다. 정형외과 의사 노릇을 하면서도 수술하면서도 주님 이 환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분에게 맡긴 마지막 그 세상에 돌아가서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음 후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살아 돌아와서 자기는 또 기쁜 거예요. 왜냐? 앞으로 갈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한테 TV 사회자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갈 곳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예 비교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 걱정할 일도 없다. 스트레스도 없다.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귀한 나라에 가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죠? 그러면서 살면서는 신나게 살자. 좋은 데 갈 것이니까 담대하게 살자. 그리고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자. 가장 큰 승리가 있는데 왜 포기하고 왜 좌절하는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 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그것으로 가자.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한다. 알려줘야만 한다. 나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현실에서도 보호하심과 축복을 가져오고 또한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우리 입이 그렇게 고백할 때 가장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